어렸을 때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 젊어서 저도 좀 나이가 있는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줄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에 번호가 있으면 여기도 뭐 이렇게 번호가 물론 있긴 있을 텐데 키 순서대로 그죠? 아니면 생년월일 뭐 그런 식으로 번호를 해서 좀 이렇게 줄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비교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적 또한 어떠했습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석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반석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차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뭐 국영수 가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별로 다 나와요. 100분열까지 나오죠.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시대가 변해서 우리나라도 좀 덜해졌겠습니다만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둥글게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체코 교회도 저희도 좀 그런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성만찬 할 때도 그렇죠. 성만찬 할 때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시간 관계상 다 나오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성경적 의미는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쭉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예요? 둥글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초 있죠. 초 있는 여기도 보면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둥글게 있는 그것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줄을 세운다거나 어떤 비교를 한다거나 순서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비교의 끝은 항상 불행합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비교는 우리를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끊어야 될 그런 요소. 존 스토트라는 기독교 저술가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그 책의 제목과 같이 기독교는 이 비교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이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18장 말씀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딱 보면서 제가 만약에 주님이었다면 좀 힘 빠졌겠네요. 그래도 근 3년을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목사도 한 학기나 한 두 학기나 한 1년 정도 성도들 교육하면 뭔가 반응이 와야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천하의 주님이신데 3년을 데리고 다니는데 저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 비교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아들이 천국에서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읽은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주님이 18장 서두에 이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앞에 어린아이를 나오라고 한 다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설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큰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장애인 그 다음에 우리가 돌봐야 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학 또한 본문이 써진 초대교회 북한식에서 말하면 교회에 있는 미천한 교우들을 일컫는 그러한 단어죠. 업신여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본문에 업신여긴다는 말의 언어적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불리하게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얕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불리하게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면 내 삶이 불리할 것처럼 여겨진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서 편을 나누는데 가위바위보에서 편을 나누잖아요. 너 우리 편, 너 우리 편 이렇게 하는데 누군들 게임을 좀 잘해서 그런 애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거랑 똑같은 그런 심리라는 거죠. 커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걸 나이가 먹었다고 뽑았던 것 자체도 감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걸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뛰어나다 누가 낫다 이런 걸 나누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10절 후반부에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어서 이 수호 천사들이 이탈리아어로 옛날에 그거 많이 했죠. 수호 천사 마니또, 그렇죠? 마니또 많이 했는데 그런 마니또 같은 수호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서 얘기해주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너무 좀 가톨릭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있는 천사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자체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 같은 뜻을 조금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잠언 말씀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배울 것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백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만약에 공동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얕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풍요 속의 빈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체코에 오니까 분명히 작년인가 제가 들었는데 이 메트로 타면 인터넷 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럼 보세요.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 가면 요즘도 여전히 지하철에서 뭐 서로 이렇게 우린 쳐다보면 이상하지, 그렇죠? 왜 쳐다보냐고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여기 쳐다보면 인사하고 웃어줘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아도. 근데 메트로 같은 데서 보고 스마트폰 붙들고 누군가와 접속을 하고 누군가와 얘기는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오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연결 과잉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정한 관계 맺음은 오히려 그렇죠. 깊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의 폭은 넓어졌는데 스마트폰 전화 보내보면 저도 얼마 전에 옮기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있겠죠. 네이버 무슨 주소록이 있어서 연동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폰에서 저 폰을 한번 옮겼어요. 전화번호가 자그마치 1800개. 그 중에 제가 모르겠어요. 한 100명이나 지금 연락할 수 있을까? 갑작스레 모르는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지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비유, 바로 한 마리와 99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100마리가 어떤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나몰라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어땠을 것인가? 내가 양을 치는 목자라면 어땠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99마리가 흩어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이고 꼬일 텐데, 하지만 이런 염려는 이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현실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죠. 한 마리와 99마리를 비교해서 보면 당연히 99마리가 큰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생략되기는 했으나 절박한 심정의 목자는 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연스럽게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숨겨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자는 99마리에게도 동일하게 했을 거라는 얘기죠. 세상에 한 마리가 중요하다고 99마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니까 이런 비효율이 어딨냐고 하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목자가 주님이라면 자기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비교급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무엇을 숨겨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에 속해 있던 나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잃어버린 양이 될 리가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제자 훈련은 약 10년 넘게 받았고 저를 얘기하면 12년간 저 학교 졸업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신학하면서 휴학하고 군대 갔다 대학원 12년간 신학을 이단 이상한 논리 들으면 막 코웃음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단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엊그저까지 사역했던 어떤 분이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염색하는 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교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주변에 흔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꼭 만납시다. 여러분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유수한 한국에 있는 능력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크게 쓰셨던 목사님 뭐 다른 뭐 집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간증하고 회개하고 놀라는 간증 집회 다니고 병이 낫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근데 마지막에 어때요? 그 누가 마지막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 있는 분들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나게 되죠. 특히나 해외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내 목회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양하게 어떤 분의, 어떤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만나게 되고, 교회랑 상관없이 또 교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케이스가 누구냐면,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게 아니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은 안 다니지만, 목사라는 걸 아니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심상치 않게 듣습니다. 왕년에 한 건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는 우리는 나 또한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부분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해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제자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해도 여전히 비교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누가 누구를 낫다고 할 수 없겠어요? 제자는 못하고 나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도끼 개끼. 모세 율법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삶의 질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로 하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신분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법이 있고 신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섬겼던 대제사장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곳을 제사장은 심지어 못 갑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레위인들은 오히려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은 못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 보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벽이 세워져 있고 벽이 세워져 있고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휘장이 있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이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는,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작은 자와 큰 자의 경계가 확실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고 있는 우리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벽은 나도 몰래 누군가에 대해서 이 벽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 눈으로 판단하고 누군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누군가 내 삶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불리해질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때론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교회 내에선 그들도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나와 우리 공동체는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람은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빠지는 거지. 좋은 사람, 솔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의 자리, 특히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거기에 대한 실천 강령을,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바로 앞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령은 뭐예요? 강제성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선택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말씀을 들어온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가장 귀한 행복을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 숨겨놓으십니다. 그냥 내가 마냥 행복하고 해외에서 살면서 특히나 이민 와서 적당히 이렇게 살면서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말미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이민 와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오신 분들은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주고 뭐하고 그런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1년차 때 한 벌써 5년 전 일이죠.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쁘다 잘못했다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프라하에 현지인들만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저를 데려가서 커피를 사줬어요. 전 너무 좋은 거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한국하고 완전 스타일이 다르고 무슨 스타벅스 이런 데가 아니고 고풍스러우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길래 제가 기쁜 마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반응이 오는지 아시겠죠? 목사님 그걸 왜 얘기해요? 나만 알아. 우리만 알아야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왜냐면 한번 블로그나 그런 데 올라가면 소문나가지고 나의 시간이 뺏기고 소중함이 좀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 강령을 아는 사람들이면 먼저 온 사람들로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알려줘야 될 것이 있고 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이나 신경심리학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인간이 행복을 느낀다는 과학적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울 신경세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죠. 과학자들이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거울 신경세포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과 행복함과 그 다음에 수치심 같은 사회적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내가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랑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더불어서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정한 세상, 난폭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해외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좋은 정보만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코라는 좀 작은 편이라 그런데 동남아나 그런 데는 새로운 성도 오면 성도들이 다 도끼눈을 하고 쳐다본다고 그러죠.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교회 와서 또 무슨 일을 할까. 물론 이해합니다.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어떤 행동도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 씨가 내가 거두지 않는다 한들 키우는 이가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라도 망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건 말 그대로 내 생각인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이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해서 몰아내고 무능하다 해서 배제하고 힘없다 해서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에 만연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입 없는 이들의 입이 되어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의무. 저는 정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정치에 숨겨져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같은 그런 정보로 오는 건 너무 편향된 것들이 많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뉴스나 인터넷이나 그런 거에 나올 때 누가 약자인가, 누가 작은 자인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남의 슬픔은 함께 안고 가야 됩니다. 남의 짐은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것은 계산할 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인도 캘커타의 성녀 누구죠?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와 그 수녀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굶는 자들을 주님 모시듯이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반대에서는 재정이 투명하지 않았네, 뭐했네,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작은 소자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힘들면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폈다가 한 손가락씩 접으면서 You did it to me.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난을 내가 굳이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섬겨봐야 티도 안 나는 거에서 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수녀들이 다니면서 You did it to me. 네가 한 행동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들은 진정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굳이 많은 나라들을 두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고 뭔가 베이스가 좋아서 요것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날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말씀을 보면 교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아마 뭐죠? 국제 기하대체 그런 데서 이렇게 후원하고 한 달에 이렇게 구자해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결정을 하기까지도 힘들죠. 한 달에 3만 원씩, 한 달에 몇만 원씩. 나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좀 그렇지 않나?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면 어때요? 송금되어져서 나간 걸 보면서 월급을 스치듯이 안녕했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 3만 원 정도 가지고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된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이 소자들 이들을 아흔아홉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기리는 소자 중에 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5월 둘째 주면 우리 교회가 세운 지 2년째 되는 날인데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 사순절과 4월과 5월 첫째 주까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되게 좋은 것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별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소개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체험되어지지 않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 아니면 탑 중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자체가 목사님 저는 여기 해외에 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꼭 결실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이러이러했다고 소개하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약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년,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약 20년 지난 다음에 어떤 친구를 딱 만났는데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감사할 일인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찔림이 그 친구는 전혀 교회 다닐 애가 아니었거든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아니다고 벽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애는 다 교회 다녀도 넌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판단은 비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한인 공동체에서 이 특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 공동체로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무슨 인포메이션을 얻기 원하는 분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에 와서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누가 봐도 뭐 눈에 띄게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곳에 마냥 마음에 여유 없게 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주변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곳에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오는 또 누군가에게 바른 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겸손을 이룰 수 있을까?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수도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간주하며 다른 모든 사람 밑에 자신을 두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자 다시 물었어요. 스스로를 모든 사람 밑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로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이 지은 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송합니다만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도 그러겠죠. 남의 일을 관심 못 봐요.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볼 때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소위 말해서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울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만은 성경에서 얘기하기에도 아주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보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스포츠 보는 거 참 좋아했는데 여기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하이라이트 그런 걸 보는데 야구에서 최악이 있습니다. 지금 한 회에 몇 번 아웃을 당해야 한 회가 끝나죠? 3번이죠, 3번. 그런데 이 더블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원아웃, 투아웃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최악은 한 방에 3번 다 준 겁니다. 다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삼중사라고 하거든요. 거의 뭐 한 해에도 이게 일어나기가 참 힘든 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구를 잘 몰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쳤어요. 쳤는데 떠가지고 투수가 잡으면 원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잡은 투수가 주자가 뛰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안타가 되는 줄 알고 2루에 있던 사람이 3루, 1루에 있던 사람이 2루 뛰었어. 근데 그걸 이제 2루에 던지고 1루에 던지면 한 번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3중사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3중사입니다. 교만할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교만하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교만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의 끝은 패망.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이게 신앙의 최악의 삼중사입니다. 거기 모든 것에 다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공동체는 프라하에서 가장 지금 작고 젊은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띄우고 있는 그런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만 얘기하는 여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작은 자처럼 생각되어져서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으로 가는 길, 패망으로 가는 길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